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일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풀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마음도 좀 풀려지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3927,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모두 66권 모든 성경을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율법서,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루어진 역사서 12권,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이루어진 시가서 5권,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로 구성된 대선지서 5권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총 39권이 구약 성경의 분류였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 27권의 분류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엮어서 사복음서 4권,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서 1권,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썼다고 하여서 바울서신서 13권,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8권의 일반 서신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1권, 이렇게 총 27권의 신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이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또 좀 더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복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설교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이 대체 어디서 언제 이렇게 66권으로 모아질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 전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운 결과이고요. 모르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이 사실까지 같이 알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얌니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 39권으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한 300년 후인 AD 397년에 칼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신약 성경 27권으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을 배경 지식이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구구단 3단의 마지막이었던 3927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의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 삶의 신앙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그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분명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맞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나와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궁금하십니까? 전사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운 답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포인트이고 또 대답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치지 않고 이래서 나에게도 의미가 있구나로 연결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설이 조금 길었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벽, 퍼펙트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행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애를 쓰시면서 66권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전도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며 또 성경을 쭉 다 읽어보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유일한 유익을 얻게 되는 유일한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유심히 이렇게 쭉쭉 살펴보시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행위였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3927 이제 이것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3927 왜 전사님이 자꾸 9단 3단을 외우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3927 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3927 총 합하면 66권의 성경은 그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맞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은 인간임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성경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전사님은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전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이다라고 전사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이구나라는 이 요약이 쉽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하죠. 근데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모든 신들은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사용하고 노동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려고 보통 창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이, 구약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더 위하셔서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표준어로는 까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기에 두 군데만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전사님은 이런 기독교가 멋있습니다. 최고로 높으신, 최고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함이 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 상대를 위한, 그 위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여서 새롭게 되어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 사역을 할 건데 그 십자가 사역 이후에 내가 무언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너희가 평안해질 거다. 평안한 마음을, 평안한 심정을, 평안한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성아, 하진아, 수민아, 십자가는 내가 짓게. 너는 영광되어라. 너는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다면 소리 한번 질러 지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설교를 또 혼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참 대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인간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약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셔서 배신한 제자들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인생의 달콤함이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행복과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약간 뭔가 무시하는 듯이 인간의 행복 추구는 인간의 단순한 욕망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와 정반대로 인간의 행복은 삼위일체 되시는 구약과 신약을 다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계에 만연되어져 있는 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신본주의며 옳은 것이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이며 틀린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전사님이 조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원리 말씀으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신본주의이며 죄된 인간의 원리와 방식으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인본주의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도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 수고하고 애쓰셨던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인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자기 개발서를 포함한 인문학들 책보다 뛰어난 인간 행복 프로젝트 책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 비결을 이야기하는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읽지를 않고 인문학 책들을 통해서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며 또 인간 문제의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심리학이 그리고 철학이 대답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3, 9, 27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야말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언제나 한결같이 바르며 옳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도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책인 이 성경을 올 한 해 한 번 다 읽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 이렇게 좀 조심스럽냐 하면 전사님이 새누리교회 처음 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그 정보이자 그 느낌이 무엇이었냐 하면 교인들 전체가 어른들이죠. 어른들 전체가 80% 이상이 다 연구원 출신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그 느낌이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건데 그 부모님들이 다 그 밑에서 자라는 이제 그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일 거잖아요. 이야, 피곤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속속들이 그런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뭐 이렇게 부족한지 그런 거는 다 몰라도 80% 이상의 어른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다.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야, 참 많이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참 이렇게 있다가 또 까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재성이하고 하진이하고 수민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잠깐 소감도 나누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들 잘 못하시죠? 전사님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중1이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학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얼굴은 너무나도 앳된 정말 너무 앳된 중1인데 마인드는 벌써 고3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전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학구열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지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속이 꿀보다 달콤한 게 성경인데, 그리고 뭐 웹툰이나 또 뭐 유튜브, 뭐 왓챠, 넷플릭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재미있는 게 성경인데, 혹 전도사님 때문에, 전도사로 인해서 너무나 무겁고 재미없는 무언가로 처음부터 다가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권면을 이렇게 들이대 강압을 하지는 못하게 당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여전히 신앙인들의 인생 교과서이며 유일한 신앙인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배고픈 것이 길어지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힘을 내어서 죄된 세상을 힘있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이 방법이 좋다라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 성경이 훨씬 더 우아하고 고상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지식들은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이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이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꼭 1독씩 하는 새누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성경 이즈 달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강사들처럼 대단한 언변으로 동기부여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동기부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의 신앙을 이쁘게 디자인해가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학생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 변치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하여 새누리에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보람이요 기쁨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사역자 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해가 거듭할수록 더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잘 못하면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 아이들이 어긋나면 어른의 잘못임을 고백할 수 있는 새누리 중고등부의 모든 성기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일하신 만큼만 새누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66권의 세월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